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마음은 원치 않은데 육신이 약하여 범죄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게다가 요즘 같은 시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삽니다. 그럴 때면은 괴로워하다가 쉽게 절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들에 우리가 겪는 힘든 일들의 근본적인 이유와 또 해결책을 알게 된다면은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를 볼 때에도 몇 가지 시각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오늘 본문을 뭐라고 불러왔냐면 광야의 유혹,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유혹이라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왔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광야의 유혹이 아니라 광야의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잘못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그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죄를 지은 것이고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그렇다는 것이 우리가 남에게 핑계대기 좋아하는 습성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내가 죄 지은 것도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된 것도 다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 때문에 오늘 본문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유혹이라고 불러왔어요. 그러나 최근에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시각으로 비로소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런 힘든 일들은 광야의 유혹이 아니라 광야의 시험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 있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자, 여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재윤 형제가 다음 주가 아마 이번 주가 중간고사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찍 와가지고 준비 다 해놓고 또 열심히 들어가서 예배 시작할 때까지 시험 공부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시험이기 때문에 고3 애들을 이제 그 대학 입시 시험을 앞두고 부모가 돼가지고 교회를 가지 말라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되죠. 그것은 본인이 선택할 문제이고 오히려 신앙인은 격려를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있고요. 인생에서 내 자신을 위한 테스트도 있고요. 직장에서 처음에 입사를 하면 그 사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시키는 일, 하는 말들이 있어요. 수없이 우리는 많은 테스트를 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저도 대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끝났다, 이제 시험은 안 보겠지 그랬더니 대학원 가고 또 그 다음에 박사과정 할 때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고 지금은 학생들한테 시험을 치게 하는 입장이지만은 저도 끊임없이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이 시험은 계속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분이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나 요즘 언론 같으면은 이런 일을 보면서 조간신문 일면에 예수, 그는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 혹은 대형 스캔들이 터지다, 유혹에 넘어간 예수, 이런 식의 기사로 채우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게 기사를 내면 중소 인터넷 언론들은 확인도 하지 않고 그 기사 내용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제목만 바꾼 것으로 쉴 새 없이 복제해내가지고 조회수를 얻으려고 할 것이고, 극우 유튜버들은 그걸 보면은 당장 하야하라, 예수님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거 할 겁니다. 이런 점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이든 우리든 이 세상 살면서 이런 광야에 힘든 삶을 겪어야 하고 유혹을 받은 게 아니라 시험을 당하는 것은 전부 우리는 누구 때문이라 그러냐면 사탄 때문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런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만사 형통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문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엉터리 설교자들과 부흥사들이 퍼뜨린 관점입니다. 1절을 여러분이 다시 보시면은 우리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한 것이 누구예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이끌려서?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시험 받게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어떤 사명, 즉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를 시험의 자리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살다가 보면 어떤 더 큰 일을 위해서 때로는 시험에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은 오늘도 힘든 시험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니까 힘을 내자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힘든 일을 겪는다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시험받게 된 것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이끄심이니까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힘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힘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언론의 엉터리 기자들이라면은 이 대목을 또 뭐라고 쓸 것 같아요? 하도 요새 제가 신문 기사를 보면서 제목 달고 뭐 기사 내는 걸 보니까 이런 투예요. 무기력한 예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다. 예수 유혹에 넘어갔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쓸 겁니다. 유혹에 쉽게 빠진 예수, 과연 법무장관의 적임자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내도 좋고요. 그런 잘못된 이해가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사건을 겪을 때 우리가 보는 시각을 바꿔놨고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으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의식을 은연중에 심어준 겁니다. 이걸 보면은 여러분이 신학 지식을 많이 갖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그런 훈련이 훨씬 중요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구절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금식하면 우리처럼 똑같이 배고프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던 장면을 보면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예수님도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배고프시고 슬프고 괴롭고 하는 똑같은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겪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죽자 그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자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면서 그 시신을 보고는 35절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셨다는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이 배고프고 친구의 죽음을 보고 같이 슬퍼하시고 우시던 분임을 알 수 있어요. 때로는 너무너무 피곤하면 흔들리는 배에서도 주무시는 분이었고 위험한 일을 앞두고는 고민해서 힘들 때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던 그런 분이었다는 사실도 연약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있다고 근심 걱정도 없고 슬픈 일에도 하나도 슬퍼하지 않았고 뭐 그런 식으로 사는 사이코패스가 아니었어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아서 40일 금식 기도쯤은 너끈히 해내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됩니까? 우리 힘들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연약하심 속에서 살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가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고통을 예수님도 아시니 힘을 내자는 겁니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다 겪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흙으로 지어진 우리가 연약하여 힘들고 외롭고 굶주릴 때 사탄은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든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본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금식 기도로 예수님께서 줄이셨을 때 시험하는 자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체성 시험이에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러고 사냐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굶주리고 배고프게 사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힘들어도 슬퍼도 배고파도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믿음 없고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묘히 공격을 하면서 파고들어요. 이처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도전을 하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우리는 마음을 꽉 잡아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일을 겪어도 내 상태가 나의 나됨, 내 존재, 내 정체성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나는 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시험하는 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합니다. 그 사실이 그렇게 흔들릴 수 없는 반석이고 사실이라면은 즉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내가 가진 힘을 사용해서 너 자신의 고통을 면해라는 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힘이 있지 않냐? 그걸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라라고 우리의 권력, 특권을 이용하라고 들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고발거리를 찾고 어떻게 하든 넘어뜨리려고 술수를 쓰는 마귀는 지금 우리의 힘든 상황을 통해서 권력 남용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예수님께서 처한 상황은 뭡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몹시 줄였던 상황이에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탄은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파서 굶주리면은 먹으려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이지 이건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먹느냐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권 충족이 될 수도 있고 죄인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열심히 땀 흘려서 정말 힘든 일을 해가면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지 쉽게 먹으려고 도둑질을 한다든지 강도짓을 한다든지 남의 것을 뺏는다든지 사기를 쳐가지고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먹는 게 아니라 쉽게 단번에 많이 먹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건 다 범죄예요. 어떤 사람은 굶주림을 면하고 일할 힘을 얻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그 자체가 주는 쾌감, 일정 범위를 넘어서 배가 부른데도 더 먹기 위해서 내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탐식을 하는 것,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로 항상 여겨왔어요. 탐식은 죄라고 여겨왔어요. 교회에서.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라고 봤던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이용해서 돌들을 빵으로 밥으로 변화시켜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남의 걸 뺏는 강도짓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남을 죽이고 뺏어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가 현재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먹으라는 거니까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돼요. 그게 사실 무슨 큰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갖고 있었던 기득권과 권력과 그런 힘을 이용해서 내가 먹겠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중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남에게 없는 능력과 특권이 주어진 것은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쓰라고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러 가지 영적 은사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는 청지기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냐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힘과 특권을 이용해서 굶주리지 말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앞으로 사역을 할 때 지켜야 될 기본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가지고 일단의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을 때 그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이시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 베어버렸어요. 이렇게 치다 보니까 귀가 잘라졌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53절에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갖고 있는 힘이 있었는데 자신의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쓰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그냥 걸어가셨어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자신의 기득권,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권조차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으신 분입니다. 사탄이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사용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내 배를 채우고 굶주림을 면하라고 할 때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성질을 부리고 이것은 당연히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권리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번에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에서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얼마나 우리나라를 힘들게, 국민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사실 그 아들이 십자인대 파열이면 군 면제인데도 굳이 군대를 보냈어요. 그것은 엄마가 정치를 하고 나중에 뭔가가 큰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힘들지만은 너 군대 가라, 나중에 안 가면 뭐라 그럴 거다 해서 보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런데 그 후에 일단 군대를 갔어요. 근데 같은 걸로 계속 추가 수술을 하게 되면은 권력이 그 정도 없어도요, 병가 제대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법 휴가 연장을 하려면은 그 당시에 다른 당 대표들처럼 윗선에 압력을 넣지, 누가 민원실 담당자한테 전화를 알아보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엄마 찬스니 뭐니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면서 그렇게 온 나라를 몇 달 이상을, 반년 이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은 기득권자와 가진 자들에게 대한 반감이 있어요. 내가 없는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당연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누구기 때문에, 또는 돈이 있으니까 과외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유학도 갈 수 있는 거고, 더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정치 권력이 있으면은 뭐 군대나 이런 거에서 다 빠지지 않냐, 이런 걸 하도 오래 봐왔기 때문에 그냥 없는 사람은 무조건 가진 자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그걸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도둑질한 게 아니고 남의 거 뺏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부모님이 돈이 많은 걸 어떻게 해? 내 부모님이 권력이 있는 걸 어떻게 해? 우리 집안이 그런 데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해? 그거 아무도 그래서 넌 괜찮아 이러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정말 저는 가끔 가다가, 저는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서 살면서 자라왔지만은, 그리고 남이 볼 때는 자신들보다 내가 나은 삶을 산다고 생각해서 못마땅할지 모르지만은 처음엔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못마땅했어요. 쟤네들 왜 그러냐? 무슨 컴플렉스냐? 이랬는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살면은 내가 아무리 땀 흘려도,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구조적으로 청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런데 못 올라갑니다. 이미 그 사회 구조가 그렇게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때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그걸 들쑤시면요, 그냥 나쁜 놈으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었어요. 귀족들의 책무라는 게 있었어요. 가진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권력과 힘과 재물을 사회와 이웃과 못 가진 사람들과 나누도록 요구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이 불법이니 불공정이니 정의롭지 못하느냐 하는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고 먼저 배운 자로서,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이 볼멘 소리를 할 때 너 틀렸어 라고 말하기 전에 내 책무를 다했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는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내 건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내가 원래 땅이 많았고 집이 몇 채였는데 그건 내가 죄진 것도 아니지 않냐, 이런 거를 가지고 따지기 전에 세상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요구하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그 집 한 채를 위해서 평생 몸부림쳐도 못 갖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주게 된다면, 내가 꼭 이렇게 다 가져야 되느냐,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거냐, 사람이 부동산과 아파트 몇 채를 갖는 것만으로 사는 거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요, 정치인 아니라도 불신자들은 무조건 욕하게 돼 있어요. 저거 봐라, 예수 믿는 사람도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다 똑같다, 이러고 나오는 게 사람들의, 그걸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도전하는 게 어쩌면 그런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하나님 아들의 능력으로 그걸 써, 뭐하러 굶주리고 살아, 그걸 이용해서 먹어. 그 말이 뭐가 틀렸어요?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나를 위해서 남용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를 떠나서 세상살이에서도 지금 욕을 먹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자기의 권력을 마음대로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원래 부모로부터 받았어, 이거를 가지고 계속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살다가 보니까 복권에 당첨된 걸 어떻게 해. 그래서 나 혼자 다 먹고 살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과도 나오고 이웃과도 나눠야지, 그거를 숨기고 혼자 먹으려고 들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고 친구를 잃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다녔을 때 설교하시고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저녁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채로 밥도 못 먹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생명의 말씀만 듣고 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자들한테. 너네들 가진 거 없냐? 먹을 것 좀 없냐? 그랬더니 우리한테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저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가서 이 들판에서 어디 가서 도시락을 사옵니까? 먹을 걸 어디서 조달합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하고 저 인원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돈으로 먹입니까? 그냥 보내십시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40일간 광야에서 굶주려 봤기 때문에 그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 그냥 말씀만 주고 끝났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배고프면 그것도 그냥 굶주린 채로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와 그래가지고 광야에서는 나를 위해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돌멩이를 빵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창조주인데도 그 권력 안 썼잖아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수천 명의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줄이 넘는 것을 남게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지 않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신을 위해서 내 힘과 권력과 능력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권력을 나를 위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굶주리면 쓴다는 거죠. 이런 정신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보수 기독교는 세상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잃었어요. 가톨릭은 그걸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가톨릭이 무슨 성인 숭배한다, 마리아 숭배한다, 그건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잘못됐다, 이단이다 그러는데 그들이 그래도 성경대로 살려고 애썼던 것, 우리가 못하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는데 왜 성경 더 잘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안 사나요? 저는 오병이어 기적 설교라든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직은. 세상 모든 설교를 다 들어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주로 우리나라 유명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수 없는 설교들을 제가 확인하고 들어봤지만은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더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처럼 지금 살고 있거든요. 6.25 전쟁 후와 달리 21세기 서울에는 지금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옛날에 그 시절의 문제는 못 먹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었지만은 지금은 문제가 바뀐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게 아니라 더 많이 먹고 더 맛있는 걸 먹고 남들이 못 먹는 것을 먹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빵 하나를 사 먹어도 전국의 맛집이라는 빵 맛집을 순례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어요. 그 치킨 우리가 좋아하죠, 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치킨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치킨 대동여지도가 인터넷에 올라가 있어요. 그거 전라도라도 저기 경상도라도 어디라도 다 갈 수 있어요. 멋지고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파스타 시켜놓고 그 서양국수 하나 시켜놓고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잖아요. 왜 그래요? 남이 못 가는 곳, 남이 못 먹는 걸 나는 먹었다는 거예요. 인싸들만 가는 좋은 곳에 나도 갔다는 걸 알려서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한 조각에 12만 원짜리 스테이크로 살 것이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5만 7천 원짜리 망고 빙수 디저트와 함께한 사진 한 컷으로 살 것이라가 지금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30년 결혼 기념일에 수고한 배우자를 위해서 혹은 결혼을 앞두고 평생 키워주신 부모님 생신에 대접하기 위해서 그런 걸 먹는 걸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 맛에 살고 맛집 순례를 다니면서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 굳이 그걸 먹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정성을 다 바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의 힘든 사람을 위해서 조그만 시간 내고 조금 돈 내고 조금 내 재능을 쓰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그러면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신앙서적 하나 사볼 돈과 시간은 없는데 한 잔에 10,000원이 넘는 커피를 시켜놓고 사진 한 컷 남기는 허세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된 이런 세상에서 과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먹는 거 밝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먹는 거는 안 밝히는데 성적 유혹, 성형 등 외모, 육적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열을 쏟는 거는 그러면 관계없는 걸까요? 나는 먹는 걸 그렇게 밝히지 않는다고 하면서 술과 담배와 약물과 음란 영상과 게임 등에 중독된 것은 괜찮은 걸까요? 주님께서 사탄의 시험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육적 유혹에 빠져서 사는 삶에서 참된 의미 있는 삶으로, 참된 기쁨이 있는 삶으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삶의 자세를 전환하라는 거예요. 배만 위한 삶에서 전인적 건강으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참된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생활 방식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뿐 아니라 심령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서 우리 심령의 전인적 건강을 향해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최종적인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육에서 말씀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방식으로 시험 당할 때 전환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기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영화에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 가운데 한국 사람에 비해서 훨씬 고도 비만이 많아요. 이거는 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보통 둥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고도 비만들이 많은데 그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는 피자, 콜라, 햄버거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아니 한국에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거기에다가 삼겹살과 곱창까지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고도 비만이 별로 없냐? 김치 먹어서가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외모를 굉장히 중시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살이 안 찌려고 먹고 싶은 걸 참고 덜 먹고 눈물겨운 노력을 하기 때문에 고도 비만이 적은 거예요. 훨씬.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만큼 영적 다이어트도 해야 되는 겁니다. 몸뿐 아니라 우리 영혼에 안 좋은 거는 먹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내가
입맛에 끌리는 달고 짜고 맵고 자극적인 거를 안 먹고 샐러드하고 현미하고 잡곡밥에다가 올리브유 정도만 이렇게 두른 그런 나물로 음식을 바꾸시면요, 처음에는 정말 맛도 없고 세상 사는 낙이 다 사라진 것 같아가지고 슬퍼져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여름방학에 2주 동안 7kg를 뺐는데, 그때 정말 현미밥에다가 야채만 비벼서 먹었어요. 그리고 매일 나가서 40분씩 열심히 걸었어요. 근데 몇 주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근이 그렇게 달고 고소한지 처음 알게 돼요. 그리고 현미밥이 그렇게 구수하고 맛있는지 하얀 쌀밥이 맛이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맨날 양념장에다 고기 쌈 싸먹던 때랑 달리 쌈 채소를 하나씩 따로 씹어보세요. 그게 전부 독특한 향과 맛이 있다는 것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먹이는 그러한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전에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라는 말씀이 와닿게 될 겁니다. 모름지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송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의 오묘함을 인생에서 한 번쯤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은혜로 이끌리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정결케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은 매일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때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정크푸드로 병들게 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 없이 굶주리게 만들지 말고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고 기도 훈련을 통해서 더욱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첫 번째 방향 전환에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처럼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식탐과 굶주림을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먹고 더 많이 먹고 더 정말 비싼 걸 먹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게 불쌍한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식탐은 없지만은 또 다른 것에 대한 탐욕 때문에 여전히 정말 음란물과 약물과 알코올과 여러 가지 것에 빠져 사는 모습이 있다면은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심령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깊고 놀랍고 오묘한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하나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그러한 경험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